우리는 이 시대에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누가 설교를 잘하신다더라. 또 외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설교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런 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설교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다. 그분이 설교했다면 어떤 내용을 설교했을까? 그런 생각,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설교했던 환경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설교했을까?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가면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는 얘기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육성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그들이 들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 전체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핵심되는 내용을 줄여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전체의 설교가 여러 편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나 이런 설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설교를 보면서 오늘날 설교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와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럼 오늘날 설교자들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분명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을 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2주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순절 사건을 있게 하신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22절부터 정확히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시작되지만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오순절에 나타난 그러한 현상들이 어떠한 현상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먼저 서론격으로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교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21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 해서 그는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에 대해서 들은 무리들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거 미쳤다, 저거 신성 모독죄라 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그토록 자기들이 구약성경 내내 기다려왔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베드로의 입술, 이 설교를 통하여 그들이 이제 듣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보고 듣기를 원했던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그 모인 무리들은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22절 같이 한 번 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은 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집중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 중에 베푸셨고 이를 통해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럴 때는 국어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맨 뒤에 그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그를 증언하셨다.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앞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예수를 증언하셨다. 누가 누구를 증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모인 무리들 앞에 증언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증언하다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공인하다, 승인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증명을 해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하여. 여기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합니다. 왜 다른 쪽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있다가 여기서 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위에 팻말에 써 있었죠. 죄패에 써 있었죠. 빌라도가 경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써놨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제 써놓죠. 그렇게 붙였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노라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신, 증명하려고 하신 게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시라. 큰 권능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행해지는 그런 일들, 행위, 그걸 큰 권능이라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권능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기사가 뭡니까? 주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적인 현상. 예수께서 베푸신 그러한 기사,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닷물을 거르시고 이런 기사. 그 다음에 표적. 어떤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명이 되는 경우 이걸 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 즉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거 능력이 많으신, 이거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셨다. 아하, 저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건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이는 표적이 되는 거죠.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으로서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능, 기사, 표적. 예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정확히 하는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사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권능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자기 예수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 또 기사가 가지는 효력은 뭡니까? 놀랍다. 어떻게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기사는 놀라움을 가져오고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영적인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하, 저런 일을,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니까 저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들이 구약 성경 내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 기사, 표적,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구약성경 내내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 그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 기사, 표적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승인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승인해서 하늘에서 파송하신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세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직접 파송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던 대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그러한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며칠 전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 지금이 오순절이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6월절이니까 그때로부터 한 60여일 전에 그때 너희가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너희가 욕하면서 죽이시오 해서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구약성경 내내 기다려왔고 그 선지자들 통해서 알려져 왔던 바로 그 예수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애 너희가 알지? 그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 기사, 표적,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온 몸과 온 삶을 통해서 증명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먼저는 22절에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두 번째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상황과 설교 본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데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죠.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사셨다 하는 것을 전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르게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설교자가 할 때 그분이 설교를 제대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고 딴 얘기 한다든지 그 본문의 말씀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바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바르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배울 때, 읽을 때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23절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한 사고 때문에 혹은 무기력하게 당한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27절 보겠습니다. 뒷장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하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죽이는데 앞장서고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헤롯도 마찬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인한 사람이고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예수님과 동족인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이것을 이 사람들이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예수가 미워서 싫어서 쳐 죽이고 싶어서 죽인다고 죽였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조하는 일이 되고 거기에 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협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됐죠. 주님은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온갖 모함과 조롱을 받고 또 채찍으로 심한 매질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 즉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수를 사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봤더니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놓아주면 밀란을 일으키겠다 협박해서 결국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처형을 허락받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은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협조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일반 유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일은 개개인의 죄가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의 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의한 것이라 라는 측면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과 법 없는 자들 손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법 없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 손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구속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과 인간의 사악함이 그 도구로 사용된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인간의 사악함이 있었고 이 두 개가 같이 믹스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계획에 따라서 예수 죽인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이미 같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이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가 있었다고 해서 예수를 팔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사람들 그럼 책임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교활하고 악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이 틀어져서 예수가 죽게 됐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악행이 전혀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발생과 결과가 그럼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돌아오시면 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걸어오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이런 것 같죠.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 된 일들도 그렇지만 잘 안 되고 잘 못된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일상의 일이나 사건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 아닌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잘 되고 좋고 형통하고 뭐 크게 드러나는 것만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생각하죠. 우리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좋게만 생각하는 부분만 가지고 그런 거에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선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 안에서 빚으신 선함의 결과물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 지금 우리 모습,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눈앞에서 가장 선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모습대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을까?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 너무 고통당하시고 채찍 많이 맞으시고 십자가 메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창에 찔리시고 피 다 쏟으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살 수 있고 좀 더 긴 사람들은 한 3일이나 4일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만큼 연약하신 거죠.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거죠. 너무 잔인하게, 너무 비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거기 너무 잔인하게 예수께서 맞으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꼭 예수께서 그런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십자가 방법 아니어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그 방법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지만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이 있는 거죠. 잘못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뭐든지 다 용서해주고 뭐든지 다 덮어줍니다. 사랑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조화롭게 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조차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고 그냥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도 없다라고 하셨던 구약의 제사의 원리,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네라고 하는 사실은 보여줄 수 있었을 거지만은 당신이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보여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시고 공의시니까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셔서 그 위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바로 그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이 잘 안 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예수의 죽으심, 왜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는가? 거기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그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가? 그 죽음은 우발적인 죽음이었는가? 아니다 하는 것. 이 내용,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되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지상 생애 사역을,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뭐 한다고 할 때도 여기에 나타난 이 세 절의 말씀, 22, 23, 24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세 절 속에 모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녹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이것을 나타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에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가장 기본되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의 부활, 핵심되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이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증거할 만큼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사도행전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주제가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부활을 안 믿으면 헛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활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 믿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여러분들 부활 믿으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통하여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리하고 주일을 우습게 여기시면 여러분들은 부활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그 한날을 위해서 주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으며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겪으셨는지 여러분들은 주의를 잘 지킴을 통하여 그것을 몸으로 증명해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24절은 사도시대 최초의 부활에 관한 사도의 설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 우리말 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냥꾼의 덫을 의미합니다. 사냥꾼의 덫, 이게 고통이에요. 사냥꾼의 덫.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 가끔 가보면 그 뒷산이나 이렇게 가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삼촌이 지금도 계신데 엽총도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도 올라가서 뭐 꽁 잡는다고 따라 가보기도 하고 했었죠. 거기 가다가 가끔 보면 덫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구를 벌렸다가 이렇게 찍는 이 덫에 걸려서 박자같이 된 그런 토끼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망을 못 간 거죠. 도망을 못 가서 거기서 그냥 벗어나질 못하고 죽어서 가죽만 남은 거죠. 덫은 강력합니다. 덫은 걸리면 풀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능력으로 절대로 덫에서 벗어날 수 없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덫은 허술한 거죠. 그 덫은 진짜 덫도 아니죠. 옛날에 우리 쥐 잡는 거 할 때도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쥐 잡는 거 할 때도 강력한 덫을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잡아가지고 꼬리 잘라가지고 학교 가지고 가고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덫을 가지고. 베드로가 본문에서 죽음을 사냥꾼의 덫으로 표현한 것은 일단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떤 인간도 헤어날 도리가 없다 하는 까닭으로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덫, 사망의 덫, 사망의 고통, 사망의 덫, 죽음. 아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다 죽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덫에 걸린 동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시가나 누군가가 덫으로 와서 덫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덫을 눌러서 풀어주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동물을 덫에서 풀어주는데
그 덫을 놓은 사람이 와서 풀어준다. 그러면 이것도 또 잘못되는 거죠. 그 덫을 놓은 사람이 이거 잡아다가 껍질을 벗기든지 잡아먹든지 팔아넘기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풀어주는 거는 이건 살아날 수 있는 길 역시 아닌 거죠. 따라서 덫에 걸린 동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와서 풀어주되 살려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동물 애호단체에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냥이들 뭐 먹을 거 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으면 찾아가서 당연히 이거 꺼내다가 상처 치료해주고 동물병원 데려가고 살려주겠죠. 예, 그럴 때만 이 걸린 동물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풀어서 살리셨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신 것은 왜입니까? 영원히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든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풀 한 포기도 개미 한 마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사망에 덫혀서 영원히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당신께서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궁극적 끝이 무엇입니까?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사망의 덫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서 그 덫으로부터 영원히 풀어내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부활 믿느냐? 너희가 정말 부활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풀어 살리셨음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부활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음하고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걸 믿는 거죠.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부활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뒷부분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것은 왜냐하면 왜 살리셨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예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살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세력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 즉 사망의 지배를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주님은 사망의 세력 안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죽습니까? 죄 있는 우리가 죽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죽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죽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안 죽으십니까? 왜 우리 주님은 사망의 덫에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까?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원래는 죽음과는 관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의 법 아래 묶이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도 범죄함으로 죽어야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으로 죽음의 법칙에 묶이실 수 없는 분이셨고 죽음이 그분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무죄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아하, 예수께서 살아난 걸 보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럼 훗날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다고 하면 뭡니까? 우리도 무죄한 상태로 부활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도 이제 무죄한 존재가 됐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다시 살리노라. 그러므로 너를 부활체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자. 거기서 살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첫 열매, 농사를 지을 때 처음 맺히는 열매. 그럼 그 첫 열매가 맺히면 또 다른 열매들이 다음에 또 생기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무도 첫 번째 열매만 맺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첫 열매가 맺혀지면 다른 열매들도 곧이어 맺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라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도 아하 뒤따라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추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죽음의 고통을 끝으로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끝이 나고 곧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다함이 없는 기쁨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고통은 단지 그들이 당해야 할 진정한 고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할 때 신자나 불신자나 같이 죽습니다. 신자도 아파하면서 죽기도 하고 불신자도 아파하면서 죽습니다. 조용히 덜 아픈 채 잠자듯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마지막 호흡마저도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폐가 안 좋아서 숨이 막히고 그렇게 마지막 임종하는 자리에 가보면 참 고통스럽게 눈에 초점도 없는 채 그렇게 마지막 이 땅에서의 호흡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고통스럽죠. 죽음도. 불신자도 죽는 게 고통스럽고 신자도 죽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고통은 그게 마지막 고통입니다. 인생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인생 자체가 버겁고 힘들고 아팠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에 숨 넘어가는 순간의 고통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끝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불신자는 이 땅에서도 많은 고통이 있었고 죽음마저도 고통스럽게 죽어가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있었던 이 모든 고통은 고통의 시작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열리게 될 지옥문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이 너무 힘들면 아이고 이 세상이 지옥이네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이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생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영적인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베드로가 이 진리를 힘껏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부활을 알진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도 이 부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데 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의 시차를 두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내용을 감격적으로 저는 읽는 거죠. 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에 충실하게 구약과 신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듣고 또 들었던 말씀,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믿는 처음 시간부터 들었던 말씀을 내가 30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또 이걸 설교해야 되는가? 또 들으셔야 되는 거죠. 제 설교 가운데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이러한 내용은 반복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사도행전에도 요한복음에도 저 뒤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요한계시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로 하여금 온 성경에 이 진리를 꼭 믿어야 된다. 꼭 믿어야 된다. 흔들지 말아야 된다. 변함없이 믿어야 된다. 이 진리 붙잡아야 천당 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 어찌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것을 넘어가고 빼놓고 설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영상이나 음성으로 남겨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그의 말소리를 기록하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의 설교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의 설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합니다. 그의 설교는 구약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여 자신들의 시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설교는 2000년의 시차를 뛰어넘어서 그 감동을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창세전에 아신 방법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온전히 유대인들의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셨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주님은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로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희들도 부활이 있노라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게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